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가 안 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꽤 굵은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당황스러운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강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이제는 안 하신 쪽을 보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도 노래 한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르기에는 좀 거시기하고 가사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예.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왜 모른 척 하시는지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예.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라 불러주셨습니다. 노래의 이 곡은 라트비아 노래입니다. 러시아에서 이 노래를 1차로 번안을 해서 그 번안된 곡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케이스이지요. 원래 이 러시아 노래는 이 가사가 아닙니다. 화가와 여배우의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일본 버전도 있는데 일본 곡도 비슷하게 이 여배우와 화가의 사랑을 노래한 곡인데요. 유독 우리나라만 가사가 다릅니다. 이 곡은 심수봉 씨가 직접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곡을 처음 듣고 너무 좋아서 자기가 번역을 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이 러시아 정서하고 우리나라 정서하고 도무지 안 맞아서 이걸 어떻게 불러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노래 가사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 작사를 자기가 막 할 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그대로 부르려니까 뭔가 좀 어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사랑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찾았다고 합니다. 심수봉 씨 본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떠올랐고 그 사랑을 노래로 만든 그 곡이라고 합니다. 이 흔적은 2절 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설명을 듣고 가사를 들으니 조금 느낌이 오시는지요? 3절에도 있습니다.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건 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안아준 그 사랑을 알고 누리며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끝까지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리라는 그런 멋진 고백입니다.
노래 이야기만 할 수는 없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함께 받은 본문 말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요한일서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면을 조금 많이 강조합니다. 육체적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의 사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시면서 동시에 이 제자들과의 생명의 교제도 나누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귐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바로 그 사랑,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사랑 말이지요.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입으로는 늘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 정말 잘하고 계신지요?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보기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시대에도 비슷하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시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인간이 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되었고, 그런 우리 인간은 그 거룩한 사귐에 참여할 자격과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그런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금 영원한 생명, 이 온전한 사랑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사귐에 참여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말씀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나 그거 알아,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오감으로 100%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없으니 하나님에 대해 누군가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경험이나 관계, 이 관계를 통해 얻는 깊이 있는 이해를 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얼마나 아는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체화되어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와 거리가 먼 거짓말쟁이, 오늘 본문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3장에서 말하는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내어준 비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사랑은 계명을 계속해서 행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감싸주신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를 쳐도 스스로 자신의 거짓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들어본 적 없는 사람,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도 사랑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은 인간의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줄곧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실천하는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심어두신 사랑의 본성과 사랑의 가능성은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천국 복음과 무관한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존재를 통해서 그 본질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지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실 정도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노출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이 알고, 진실된 사랑은 사랑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대중가요를 부르던 가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담아 대중 앞에서 부르게 됩니다. 또 네가 교회 다닌다고?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변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설명이 됩니다. 12절, 본문 12절과 같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향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공동체 없이 혼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말에 따르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이 이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표현이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그러면 온전한 사랑일까요? 두려움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집착에서 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럴 때일수록 이 사랑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먼저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많고 적음, 그것이 사랑을 좌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고 견고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분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의로운 삶이나 섬기는 삶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은 복음과 매우 닮아 보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인간의 성향에도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은 부차적이고 사람은 부차적이고 신에게만 잘하면 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종교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이 있었던 곳이라면 늘 있어 왔고 늘 인기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이 나라, 평생 그 나라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던 오지, 바로 이 조선 땅입니다. 1800년대 말 하나님을 모르던 암흑과 같은 조선 땅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심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한 명의 믿음의 씨앗이 수많은 사람으로 성장한 경이로운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초기에 선교사님들의 삶은 의롭고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갔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것이지요. 가난하고 버려진 아이와 여성들을 위해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으며 끝까지 사랑하다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아이들, 내 앞에 있는 여성들을 사랑하였지요. 전염병 앞에서도 피난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똘똘 뭉쳐서 서로 치료하고 돌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으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잃었을 때 3.1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에 이 백성을 이끌어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셨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질적으로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누가 어려운 부탁을 하면 이제는 좀 속는 셈 치고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제는 조금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더 쏟아야 되겠다 라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조금 더 매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시겠거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주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나주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가 구제를 어떻게 하는지, 나주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나주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는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는지, 어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는지 그 모양을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 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가 부르지 못한 심수봉 씨가 노래한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에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격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사귐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일시적으로는 넘어지더라도 죄 앞에서 체념하지도 않고 죄와 손잡지도 않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떨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수백만 송이의 장미를 피워내는 멋진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렇게 저 아름다운 별나라에서 모두 만나시게요. 그런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능력 없지만 우리를 온전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끝까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